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우리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 나를 고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로 강구로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록이 41분이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치유가 됐어요? 먼저 병자나 보호자나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의 소망이 있어야 돼.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지 분명하게 믿음의 소망이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 치유의 소망을 보시고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또 한결같이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신뢰하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리고 맹인을 치유할 때는 어떻게 치유하셨냐면은 길을 이렇게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갈 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갈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주 예수 주야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야 막 그렇게 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는 사람들이 조용해 조용해. 그래도 더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셔서 딱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간절히 눈뜨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싹 만지시면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환자는 어땠어요? 12회를 혈루증에 걸려서 피를 흘리며 그렇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는 거 보고 그 옷자락 한 번만 잡으면은 그게 자기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탁 만졌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쫙 나갔어요. 예수님은 뒤로 보라면서 딱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간절히 바라면서 가서 딱 만졌더니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혈류병의 환자도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이 됐었고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정말 귀신이 들려 있어서 가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했어요.
다 모른 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여인이 말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자녀를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뭐라고 말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믿음이 너무나 좋구나. 너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떨어지는 순간에 그 딸의 귀신은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권능을 행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치유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소망을 그 간절히 낳고자 하는 소망이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은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니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세요. 베데스다라 2절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가 행각이 5개가 있다고 말해요.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 중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거 보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치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병이 들었다고 다 낫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바로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고 그 이루신 일들을 그렇게 믿는 거, 신앙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완전하게 믿는 거.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신뢰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하심을 다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반향을 바꿔야죠. 나의 삶을 바꿔서 인격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이심을 절대 신앙으로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 나의 삶,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내 자아를 버려버리고 나를 다 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산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그렇게 믿음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그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무리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하였다고, 그 예수님의 주권하에서 주님이 고쳐주고 싶은 사람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최고의 행운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행각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너무 오래 누워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38년을 누워있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국률한 마음이 나왔겠습니까? 내가 죄를 고쳐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주님, 내가 낫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고 이제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바로 순종해서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종하고 또 순종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같이 개인인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담대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할 때 나를 저어준 사람이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내려가 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은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해년마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어요. 고독한 마음, 외로운 마음은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있을 때, 이제 아버지 38년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을 걸어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거를 상상해 보면은 정말로 그때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냥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자에게 힘을 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놓으니 생명이 되었듯이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 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할 때 생기가 확 다리에게 들어가 가지고 확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아무 정말 더러움도 없고 정말 그러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낫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치유 은총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은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침대채 지붕 위에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 내가 사는 권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또 중풍포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에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날이 되니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에 제2 4계명으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객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11장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은 어떻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안식일의 인자는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규례를 지켜놓고는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고 상처진 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세요. 2절부터 5절에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대답하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앉은 자애들에도 주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세요. 날이 중요한 것, 물론 그 안식일 날이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날 하고 그 다음에 배고파 있는 자, 가난하고 병든 자 고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치유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안식일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정신은 뭐냐면 뭐라고요? 안식일에 생명을 돌보는 일 힘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밥이 없어서 못 먹고 힘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먹게 할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보면은 이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막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이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 있는 자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평강을 맛보고 평안하느냐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간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좌우했던 날성 검보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12절,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유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지은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세요. 자기 공로를 믿고 자기만 생각, 유대인처럼 자기들이 예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형식적으로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헌금하고 11조 넣고 감사헌금 내고 하면서 형식주의에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안식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고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느 사람입니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식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세 번째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 14절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래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성전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죠. 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성전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이제 병에 걸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 하듯이 맨날 자기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것들 많이 있지요. 나부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 병이 낫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습관적인 죄가 구제할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다 버려버려 해방되버려 거기서.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안식에 함께 들어가서 모든 날이 안식이 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두 안식의 날을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하나님 날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서야 이제 끝이 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우리들을 준비해 놓고 같이 영원한 하늘 초소로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서 보면 4절 보세요. 모든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은 다 지나가고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자, 거룩한 자 되어서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럴 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봐야 돼요. 예,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병 나은 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안식일인데 너는 자리를 들고 가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누구냐 그 사람이 나 몰라요.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14절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듣은 후에 그 이제 병자가 유대인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 그 나를 병을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16절에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의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유대인들은 종교주의, 형식주의 사상에,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서 주일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살 때는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자기들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안식일은 날마다 다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안식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형식시 사상이 기쁨이 없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삶을 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도 배고픈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키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그런 삶으로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항상 일했잖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떠신다고?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나랑 같이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고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딱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 앉아 계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사역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다시 또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기를 소망하고 지금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 이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 하면서 자기하고 동등하게 말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라는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대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 그러면 6일 동안은 열심히 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복음이 되어서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파하면서 일을 해서 뭐예요? 나도 나의 먹을 것을 채우고 주일날에 오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하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등불과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고 또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복음의 빛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아버지여 치유와 믿음과 치유는 믿음의 치유의 소망을 가지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예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며 고쳐지지 않던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치유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삶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천국을 이루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들 위에 또 우리 지역사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